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10월부터 우리는 다시 신명기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듣는데 신명기서를 읽을 때 신명기서의 거시적 구조를 기억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는 전체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신명기는 3편의 설교의 내용인데 이 설교를 육가 원칙에 따라서 신명기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언제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1월 1일에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누가 모세가 무엇을 설교를 어떻게 유언적 심정으로 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라는 것입니다. 1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서론 이후에 곧바로 3편의 설교가 이어지고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는 마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5절로 4장 43절까지 내용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로 28장까지의 내용으로 레위기서를 재해석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1장까지로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받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결론부에서는 32장에서 모세의 노래, 33장에서 모세의 축복,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설교 부분이 신명기서의 대부분 내용인데 신명기 4장 44절로 28장의 마지막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율법의 재해석 중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율법의 상세한 조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 18장은
율법의 상세한 조항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한 파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 17장, 18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16장에서는 재판관들에 대한 언급을,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언급을,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을 말씀합니다. 18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분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들 중에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라고 했고 2절은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업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했고 2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셨고 소산의 첫 열매와 제물의 일부를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몫으로 주십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서의 주제가 레위기서 11장 44절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레위기서에서만 거룩함에 연관된 명사, 동사, 형용사가 261번이나 언급됩니다. 말씀과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하다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고 너희들의 11조, 소산의 첫 열매, 제물의 일부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은 그 사역에만 전념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로 8절에서는 그들이 사는 곳을 떠나 다른 지방에 거하더라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방에 있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대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대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레위 지파에게는 어느 한 지역의 경계를 두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단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을 지정해서 살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산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한 곳에 모여 살지 아니하도록 했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인 9절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귀신을 앞장서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앞장서서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을 8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등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들이나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생겨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엄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처한 환경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